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집을 떠날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외출을 며칠 하고 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빠가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엄마가 보러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밥 해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론 엄마가 올 때가 되니까 다 했겠지. 들어왔는데 엄마가 왔는데 엄마의 존재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심통이 납니다. 내가 좀 없으면 집안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밥도 안 해먹고 굶고 집안에 빨래도 쌓여 있고 그럴 텐데 집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심통이 나는데 도저히 둘째 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의 필요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 하면서 이 화가 풀어졌다라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있었는데요, 떠나갔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잘 운행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빈자리가 되어졌을 때 참 이분이 귀했구나, 이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리에 없어지니까 참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죠. 존재감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겠다. 아니,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떠나가면 박해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고난, 박해에 대한 경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주님이 떠난 빈자리 속에 뭐가 채워지고 능력이 함께하면 감사하겠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히려 고난, 박해가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자리가 있다, 존재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어떨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십시다. 제가 떠나면 어떠시겠습니까? 속 시원하다 하신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그치요?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합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고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 빈자리 속에 원하지 않지만 박해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3일 지주로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떠나가는데 뭐가 유익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능력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적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의하기도 하고, 주님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잘못을 하는지 문제를 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도 하고 많은 일을 행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도우셨던 이 이야기를 저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를 잘 보시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서야, 주님이 너희를 떠나가야, 예수님이 떠나가서야, 부활 승천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추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죠. 부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2장을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온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되죠.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에서 예배하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시는 유익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은 영이신 분이기에 임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는 너를 1대1로 만나지만 성령은 1대 다수로 만나시기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떠나간 유익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하신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과 주님의 제자들 성도를 향하여 사역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또한 짓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죄 안 짓고 사시나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에게 독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은 자,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죄의 이야기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의의 이야기로 말씀하는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는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야기하는데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벌어진 상황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거라사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 들렸는데 이름이 군대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디에 가길 원한다고 그랬죠?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차청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 공생의 사역하시게 되니까 이미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관자라고 하는 세상에 이 모든 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한 것을 끼치고 있는 사탄 마귀들이 주님 앞에 불박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면 완벽하게 승리하며 그저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미 주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를 통하여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까지 포함하여서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자는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 또한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두 번째로 성도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보니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모르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갑작스럽게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는 요리는 하겠지만 모르는 요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요리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터넷에 일단 열어요. 그러면 재료와 조리법이 다 나오거든요. 사진까지 일일이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놈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는군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참고하기도 하고 조문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풀어갈 수가 있죠. 근데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성경에 몇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 전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줬지만은 왜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추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마음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해 주셨지요.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보다는 예전의 사람이 기억이 더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면요. 한번 쉽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십니까? 가끔 내 번호도 몰라요. 가족의 번호도 몰라요. 요즘은 예전에 단축 번호인데 요즘은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전화하시죠.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 아멘. 이런 희망. 네. 저도요, 제 아들, 딸 전화번호 미안하지만 가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네, 저하고 비슷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길을 찾을 때도요, 지도대 펴놓고 이렇게 저렇게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찾아가는데 지금은 이게 동으로 간지 서로 간지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러한 기계에 의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암기력이 많이 상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의 사람보다 지금의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말씀,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말씀으로 자손들에게 전해졌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코끼리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뱀 나오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외우며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녔지만 알지 못합니다. 매부 한 것도 아니고 기억했지만 사실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기억이 되지만 의도치 않은 것,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행적 복음서를 기록하여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유익, 깨닫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느냐? 성령 임하시면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유익을 가리켜 개인적인 유익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역을 위한 유익이다 라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아팠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병이 낫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니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개인적인 유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말씀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했던 그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조롱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은혜 속에 방언을 하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요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학식이 갑자기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개인적인 유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며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의 이야기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시간이 흘러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대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을 입어 복음이 증거되고 전포되며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개인적인 유익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주신 이유를 증인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보스턴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보스턴에 눈이 많이 와서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니까 소방차들이 다니는데 소에서 소화천이죠. 소화천이 눈에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느라고 소방서 직원들이 눈만 오면 그걸 막 치우는 거예요. 어렵겠죠. 도시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지도에다가 그걸 표시를 하고 가상 주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요 앞에 교회 앞에 있으면 누구 할까요? 그냥 제 이름 합시다. 김한전 소화전 이렇게 만들었고 저쪽에 동대동에는 밤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놓고 그걸 관리하겠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눈이 왔는데 눈을 안 치면 그 사람 이름 빼는 거예요. 김한전 너는 관리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름 빼. 그러면 제 대신 누가 들어갈까요? 예? 네, 전영희 권사님 들어가시네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됐대요. 또 하와이에서는 쓰나미에게 경보를 하는 경보기의 배터리를 누가 막 훔쳐간다. 또 파손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지혜가 또 거기에 있어서 쓰나미 경보기를 관리하는 사람 이름을 거기에 집어넣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이 일이 있었어요. 소화전도 보스턴에서 잘 관리가 되었고 쓰나미 경보기도 하와이에서 잘 관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세계의 한 대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대천 보령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아닙니까?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녀석의 개인적인 유익, 즐거움을 느끼며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냐?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소화전을 맡기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쓰나미 경보기를 맡아서 하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을 책임지라고 허락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지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에게 개인적인 유익과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의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지금 시대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저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을 깨닫게 하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니까 이때 속에 이 시대 속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지역을 맡겨주셨다는 얘기죠. 우리 주변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소화전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상 주인을 만들어 놓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성경에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기록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촛대가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빼앗기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유익이 있는데 더 큰 사역을 하라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